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각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간절한 믿음. 바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신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믿을신 우러를 앙해가지고 우리가 우러러 하늘을 향해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제 믿는 그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명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진리를 우리에게 공개하셨고 그 진리를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가치대로 사는 걸 우린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별 무리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이고 있고 그 믿음을 쓰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주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 이제 속한 그 속성 중에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그러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뭔가 그냥 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믿어지면 걱정이 안 되니까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간절함을 얘기했을 때 이걸 좀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간절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어떤 모습들을 떠올려요. 그리고 막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 막 뭐랄까요? 무슨 이방 종교,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막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눈을 막 희번뜩하게 떠가지고 뭐 몽롱한 막 몸을 막 흔들흔들하면서 막 그냥 막 말로 막 이 말 저 말 중얼중얼 대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내가 이 시간을 아껴서라도 그냥 간절히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이제 읊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간절함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막 진짜 막 이 말 저 말 막 해가면서 또 했던 말 또 하고 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런 또 막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소리 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모습들을 이게 간절한 거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간절함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많이 예를 들고 많이 또 어, 어,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가 예배당에 그 회당에 나가서 너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그냥 막 뼈에 사무치도록 너무나 이렇게 처음에는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막 목이 맬 정도로 이게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마음으로만 이제 기도하는 상태가 됩니다.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딱 옆에서 이제 제사장이 딱 보더니 저 여인이 회당에 가서 술 취한 채로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정말 이 뼈에 사무치도록 너무나 강렬해서 이제 말도 한마디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중얼중얼하면서 그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후에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가 받아들이고 받고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서 돌아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사람들은 중언부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뭔가 아직 믿음이 덜 돼서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막 난리치는 모습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답답하고 이럴 때 막 그냥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할 때도 있고 뭐 이게 막 내 마음에 뭐 정말 뭐랄까요 표현들을 막 하다가도 뭔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 갑자기 잠잠해지거나 평안해지거나 또 소리가 확 줄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실제 체험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 단계는 마치 아직 믿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믿음에 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 마음에 온 힘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하나님 향해서 믿음이 있어. 난 그걸 향해서 믿음이 있어 했을 때 그 나타나는 양상은 막 정말 막 그냥 열정적으로만 뭘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다 이제 그 마음에 뼈에 뼛속 깊숙이까지 사무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입을 중얼중얼 하면서 마음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식처럼 믿음을 배우면 안 되거든요. 그 뭐냐면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예수 이름을 정말 난 예수 이름을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뭔가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해서 잘 모르니까 막 그냥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뭔가 내 상태를 뭔가 업시키려고 끌어올리려고 내 상태를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막 취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꽉 차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모습이 뭔가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되게 뜨거운데? 아니면 쟤는 왜 이렇게 맹맹해? 쟤는 왜 이렇게 냉랭해? 쟤는 왜 이렇게 식었지? 이런 판단과 상관없이 그렇게 어떤 식으로 비춰지든 그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신앙을 몰랐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 간절함을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음대로 마치 공식처럼 난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 그 된 겁니까? 이걸 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 또 이러한 내용들 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원하는가? 정말 내가 나를 다 내어놓을 상태까지 내 자신을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이 시간에 믿음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말 뭐 이단 같은 그런 엉뚱한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말하는 것은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뜯어봤을 때 살펴봤을 때 간절함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라고 정말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저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우리가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언정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참 되게 유명한 또 구절이죠.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들, 자녀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하면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가 정말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근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47절에 보세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삶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바디메오가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귀는 들렸거든요. 그가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아무래도 귀로 계속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저달거리라고 뭐 길거리 사람들 많은 곳을 저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거기서 뭔가 정말 뭐라도 얻을 확률이 높겠죠. 저는 어쨌든 길가에 앉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항상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거의 뭐 투명인간처럼 뭐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 말 저 말 막 하겠죠. 근데 저가 앉아서 잘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느 때부턴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바디메오는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자기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내가 저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정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내 눈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 그 소문 막 이 말 저 말 막 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저가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믿지는 못할지언정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저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해주고 소문이 막 다 퍼지고 있었죠. 바디메오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 마음에는 모르긴 몰라도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했을 거예요. 가득 찼을 거예요. 방법은 없을지라도 그때 예수께서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눈은 안 보여.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귀는 들려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이제 그를 향한 간절한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입은 열려 있었어요. 그의 입은 열려 있었다 이거예요. 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른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더 뭐 데시벨 한참 몇 배로 높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거지라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니까 불경해 보여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야 잠잠해 조용해 막 꾸짖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랄까 봐 이 마이크에서. 정말 제 생각에는 이 바디메오가 이 당시 예수를 불렀을 때 그 심정은 간절함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어요. 간절함이 아주 꽉 찬 상태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막 고래 소리를 질렀대. 사람들이 막 꾸짖고 잠잠하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부끄러운 거 아무 상관없어. 뭐 자기가 소리 질러가지고 주변 사람이 불편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간절하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결국 49절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렀어요. 갑자기 서서 그를 부르라. 어? 어? 저를 부르라 하셨죠. 그때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널 부른다. 예수님이 널 불러. 그랬더니 저가 너무나 기뻤겠죠. 기뻐서 겉옷을 내팽개쳤어. 그가 겉옷을 내팽개쳤으면 어떤 상태일까 지금 제가 상상해 보는데, 통상 이 통으로 된 그런 베옷을 많이들 입는데 겉옷을 제끼면 그냥 팬티 같은 바지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서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 다가갔을 때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그냥 저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그냥 가다가 자빠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그 방향으로 저가 미친 듯이 달려 나갑니다. 그때 예수 앞에 이르러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 바디메오가 대답을 하죠. 어떻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뭘까요? 간절함의 폭발이에요. 간절함의 폭발.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때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그 고백은 그동안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해서 자기 안에 가득 채워놨던 간절함의 폭발이에요. 간절함이 폭발되면서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폭발되면서. 그때 예수님은 딱 보시고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간단하게 끝내죠. 어떻게 돼요?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하고 딱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참 많이 봤던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대목에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향한 주님을 보기 위한, 주님을 보면 자기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그러나 그 확신이 이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그 간절함의 그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간절한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의 그 수치, 그 간절함의 그 상태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냐 이거예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던 자가 눈을 뜨는 그 소원은 어떤 그 정말 위치에 해당할까요? 최소한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눈을 뜬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그 예수라는 소문을 계속 자기 안에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안에 간절함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않고는 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평소 믿음을 쓰신다고 할 때 믿음에 무슨 점잖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어떤 격식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뭔가 때로는 반대로 또 막 뭔가 주문하듯이 중언부언하듯이 막 이 말 저 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외는 그런 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열을 올려야 되는 그런 종류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뭔가 좀 아쉽다 이거예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이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 간절함, 그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하는, 열심을 다해서 내가 믿는, 내가 기대하는 그 당사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는, 또 이 성경에는 목숨을 다한다는 말씀 표현이 있죠. 목숨을 다해서까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그 열심의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함. 간절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 말 안 한다고 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똑같은 말 막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막 소리 내리지른다고 간절함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 간절함은 여러분만이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또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 보시고 좀 생각을 다해 보시고, 이 바디메오처럼 주변 인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여 여러분의 간절함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세요.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